예, 19 분열왕국 이제 여러 왕들이 나오죠. 그 우리가 읽었을 때 다 알 수 없고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 가시면서 또 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뭐 연도부터 해서 뭐 공과 그 과를 다 나열하고 비교하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료 찾으면 얼마든지 찾아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는 건데 요게 이제 교훈들만 우리가 딱 머릿속에 담으면 되는 겁니다. 북왕국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리게 되죠. 북왕국 여로보암인데 이제 세겜을 재건하여 수도를 먼저 삼았고 나중에는 이제 수도가 사마리아가 수도가 됩니다. 사마리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마리아가 북왕국의 수도가 돼요. 처음에는 세겜. 이 세겜이라는 곳이 의미가 있었죠. 여호수아가 저기 했던 곳이 세겜인데 그곳이 북왕국의 이렇게 수도로 처음 수도가 됐습니다. 분우엘을 건축했어요.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왜 건축했는가? 예루살렘 성전과의 단절을 위해서. 왜 그럼 단절을 꾀했습니까? 자기 왕국 세우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로보암에게 다윗과 같은 똑같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다윗처럼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못 믿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나라를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죠. 제가 아까 여기다 써놨는데 솔로몬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우리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늘 겪는 문제가 이건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말은 많이 하는데 불안해요.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안 보여요. 보이면은 우리가 붙잡고 확실한데 안 보여요. 아니 이삭을 달라니 막 이런 식이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당장. 아니 지금 당장 이제 명절 7월 되면은 4월 되면은 유대 절기가 시작이 되고 6월절이면은 다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 있는데 북이스라엘 내가 지금 이렇게 왕이 됐는데 이 나라 백성들이 다 남유다로 모여 가겠네? 와, 이러면은 북이스라엘 흩어지고 내 왕권 내 자리는 없어지지 않을까 불안하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당장 가시적인 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불안하고 내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솔로몬 똑같죠.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1000명의 정략 결혼들을 하고 그래서 나라를 세워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시적인 것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 하나님 동행에서 꼭 필요한 게 그래서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그렇게 강조되는 이유가 안 보이기 때문이고 안 보이는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고 믿었을 때 그 믿음이 또 빛나는 것이고 안 보이니까요. 보이는 걸 믿으면 그 무슨 믿음이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얘기죠. 예.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는 게 후대에 이제부터는 관용 어구가 됩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왜냐면 이 사람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신전을 만들어 두고 레위 아닌 보통 사람을 제사장 삼았고 7월에 대속제일이 있잖아요. 그때 절기가 아니라 8월에 한 달 뒤로 해서 절기를 만들어서 뭐 이런 일들을 비슷하게 유대절기랑 비슷한 거 내가 비슷한 거 만들어놨으니까 저기 가서 할 필요 없고 여기서 해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를 왕 세워주셨던 하나님 약속을 못 믿은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는 게 후대의 왕들에게 관용어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했다 하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이게 얼마나 불명의 일까 싶은 거죠. 그가 만든 금송아지는 하나님 신앙과 바알 신앙을 혼동케 했다. 이 혼합주의가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신앙을 떠나지 않았다니까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 시대에 보면은 이산 저산 막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그런데도 우상숭배가 계속 같이 있고 이 혼합주의가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그리고 그걸 적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지혜가 필요하지만 개념화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는 표현
아론과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듯이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여로보암도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우리도 이제 적용해 볼 수 있죠.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배를 이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믿음을 잘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믿음, 뭐 때문에 믿는 것인가. 우리가 기도도 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는데 뭐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한 400여 명 교회에 모이는데. 근데 자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름은 나의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사실은 나는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우리도 똑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부분이 되게 재밌는 아주 하나님의 멋진 모습인데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예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배할 마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예배하려면 이렇게 예배하면 된다 얘기하셔서 심지어 소제도 있었대요. 소제는 뭐냐면 곡식가루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제도 소제로 할 수 있었어요. 속죄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소제로 할 수 있었어요. 가루로, 곡식가루로. 그 얘기는 헌금 많이 내서 제사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애초부터 아니었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처음부터 만들어 두셨다. 하나님은 재물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다. 과부의 두렙돈이 가장 많이 드린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두렙돈은 500원짜리 2개예요. 산당 다윗 솔로몬까지 산당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기브온 산당에서 모세 성막이 있었다. 기브온 산당에 모세 성막이 있었대요. 성막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 가장 거룩한 지성소가 있는 그 실로에 있었던 그 성막이 기브온 산당에 위치했던 적도 있어요. 그걸 보면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아까 혼합주의를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도 얘기했지만 본질이 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일 때 하나님은 산당에서 예배하든 어디서 예배하든 아레오바고에서 예배하든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더라도 중심이 삐뚤어져 있으면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탐심을 위해서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안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산당, 저는 산당에 대해서 그래서 좀 개념을 명확하게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산당. 어쩔 때는 긍정적이고 어쩔 때는 부정적이잖아요. 산당이.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장소의 문제가 아니고 할례나 무할례잖아 아무 의미가 없고 그거는 다 같은 맥락이네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고 나아가는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신다. 예루살렘에서든지 산당에서든지. 산당의 번성, 제의의 번성, 제사의 범람. 현대교회가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갈 뿐이며 자신들의 욕구 충족의 예배를 제일 목표로 두는 것 같은. 아까 우리 임은남 집사님 자기만족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 사실 공덕의 얘기라기보다 많은 도시교회 팬시한 성전 예배당에서 막 교회 에스컬레이터 있고 막 정말로 가장 좋은 궁전같이 보이는 곳에서 예배하는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예배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도들. 그리고 브랜드 교회 성도라는 거가 아주 자기의 네임밸류가 돼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맞아. 예, 브랜드 교회 있잖아요. 온누리 교회, 무슨 사랑의 교회, 뭐 은혜와 진리 교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 브랜드 교회. 요 얘기죠. 자기의 욕구 충족의 예배를 제일 목표로 두는 것. 근데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신대요. 인애는 사랑이에요. 사랑. 자비, 긍휼, 헤세드, 인애.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그래서 하나님 제사를 원하시거든요. 너희 제사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제사를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걸 생각해 보면
제사를 명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제사를 원치 않으신다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걸 생각해 보면 제사 드릴 때의 마음이 중요한 거구나. 이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제사해야 된다는 거죠. 호세아서에 넘어가시고 이제 나머지 한 번에 다 하겠습니다. 20부터 22까지 예언자들. 예언, 보통은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것으로 얘기하지만 본질적으로 성경의 예언은 미래의 일을 점치는 점쟁이 같은 예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의미로서의 예언이라는 거죠. 선지자, 선견자, 미리 선이잖아요. 지는 지식이고 견은 볼견자고 미리 본 거다 하지만 미리 들은 거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들은 거예요. 이 민족을 내가 없애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의인이 50명이라도 있으면 없애시겠습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을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선지자라는 거죠. 또 예언은 전혀 새로운 갑작스러운 내용이라기보다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미리 예고되어 있었던 약속들이라는 거죠. 갑자기 저쪽에 포항에서 기름이 나올 것 같으니까 갑작스럽잖아요. 너무 이런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들은 그걸 파봐야 된다고 이런 성경은 갑작스럽게 터무니없는 얘기를 툭 던지는 느낌으로서의 황당한 선지자가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 이미 예전에 말씀해 놓으셨던 율법을 토대로 해서 기준 삼아서 전하는 내용들, 이런 게 선지서의 선지자들의 얘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언은 과거에 주어진 율법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예언자들의 체험, 특별한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또 그 중에 하나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 제비뽑기.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얘기 나눴었는데 지난번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좋은 통로였습니다. 제비뽑기라는 게 그 방법이 특별하다기보다 이런 투로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들렸어요. 좀 원시적이다. 이런 투로 얘기하는 것처럼 그 부분이 저한테는 들렸거든요. 이 김근주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서 추가 설명을 하는 게 뭐냐면 그들에게 모든 삶의 영역은 하나님의 현존이었다는 거죠. 마치 그러니까 성경책이 없는 시대에 선지자들이 간혹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지만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이 사람들은 작은 하나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고 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진지한 태도로 살아갔다. 우림과 둠빔, 검은 돌, 흰 돌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도 똑같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통로로서 여러 가지들을 사용했구나. 제비뽑기도 그 중에 하나였구나. 그러나 구약 성경은 신과의 특별한 경험만을 강조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신과 닿으려는 시도를 정죄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 엔돌의 뭐였죠? 마녀인가요? 누군가요? 그 무당, 엔돌의 무당이 있잖아요. 사무엘을 불러 일으키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이 우림과 둠밈으로도 말씀 안 하신대요. 그 얘기는 우림과 둠밈이 흰돌 검은 돌인데 이렇게 해갖고 딱 하면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는데 잡았는데 검은 돌이에요. 요걸로 결정하는 게 아니었나 봐요. 이렇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확증하는 과정을 또 한 번 하지 않았을까? 이건 그냥 제 상상입니다. 그럼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다음번에도 똑같은 일이 또 있다든지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데 그걸로도 말씀하시지 않았대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될까요? 라고 돌을 뽑았는데 흰 돌이 나왔어요. 두 번째 뽑았는데 검은 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하지. 그러니까 이게 사울의 상황이었고 그 상황에서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귀신을 사무엘의 혼령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성경은 정죄한다는 거예요. 무슨 짓이든 해도 괜찮다. 마법 같은 거. 무슨 신과의 특별한 경험이 있으면 다 괜찮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체험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드러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많이 쫓아다니기도 하잖아요. 쫓아다녀왔기도 하고 젊은 시절에. 그런데 이제 성경은 예언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데 기적의 목표가 있었다. 목적이 있었다. 이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자와 현실 보면은 엘리야나 엘리사 예언자들은 사회 주변부에 살아가는 체제에 대한 가장 급진적인 비판자였다.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는 그 예언자들이라는 책, 두꺼운 책을 하나 낸 사람이 있는데 되게 유명한 학자이거든요. 이분이 예언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라고 했을 때 그 당대의 예언자들 많았어요. 근데 성경의 예언자들은 다르다. 뭐가 다르냐? 정권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자기의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정권에 미움받을지언정 자기가 위태로울지언정 당대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율법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비판합니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죽을 텐데.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예언자들은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되게 특이한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그들은 지체 없이 권세자들 앞에 비판을 쏟아냅니다. 누가 이렇게 합니까? 자기 죽는데.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죠. 나단도 그랬죠. 다윗을 당신입니다. 다윗이 그냥 수청해버려 바로 그냥 안 그런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의 선지자들. 그들은 신비주의자들이 아니라 신앙 전통을 생생하게 보존하고 간직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당대의 최고의 권위자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을 던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엘리사 선지자, 엘리야의 후계자잖아요. 이 사람과 나아만 장군의 일화가 이 책에 쓰여져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이 통합되어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뭐냐면은 그 나아만 장군이 흙을 가지고 가서 이제 내 고향 땅 그 아람에 가서 하나님을 계속 섬기게 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흙으로 예배하는 건 뭐 없어요. 흙을 가져가고 가서 예배하고 이런 거는 율법에 있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그거를 긍정하잖아요. 방법적으로 봤을 때 전통적인 방법들이 아님에도 그걸 긍정합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찬할 때 카스테라 하는 거 괜찮아요? 카스테라. 근데 원래 율법 그 이스라엘 문화 속으로 가면 무교병 그런 빵으로 해야 되잖아요. 막걸리로 하는 거 괜찮습니까? 막걸리?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성경학자들은 이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주님을 기념하라고 했잖아요. 기념하는 게 나의 죽음과 나의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이 보혈과 찢기는 살을 기억하라 라는 그게 핵심인 거죠. 흙을 가지고 가면은 그 절차로 잘못된 거야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어쨌든 이게 통합되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방 제의와 완전한 분리가 불가능한 나아만의 신앙. 왜 그렇습니까? 나아만이 살고 있는 곳은 이방 제의가 가득한 곳이거든요. 약간 지금 시대의 일본이랑 좀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본에 막 신사가 엄청나게 많고 또 여러 신들이 많이 공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완전한 분리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선택해야 걸어가야 될 길이 그것과 함께 가는 길일 것 같아요.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완전히 차별돼서 막 분리돼서 우리만의
기독교에 가장 합한 그런 교회 문화를 세워갈 거야. 이러면은 흡수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나만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죠. 가면 왕이 섬기는 신이 있고 나는 왕의 신하이고 이런 상황에서 나도 같이 절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허용하는 엘리사였다는 거죠. 엘리사.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좀 여러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이게 되게 새로웠어요. 왜냐면 신사참배 문제도 우리가 건너왔고, 그죠? 목숨을 걸고 그 신앙의 절개를 지켰는데 이 장면에서는 그게 허용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죠. 고민거리를 던져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진짜 하나님은 형식에 대해서는 큰 상관을 안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형식에 대해서는. 21번 이제 이스라엘의 예언 2 이제 주전 8세기에 선지자들의 특이성이 또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 엘리사만 하더라도 기적 체험이 많이 있어요. 도끼 막 떠오르게 하고 죽은 사람도 살려냅니다. 그런 거 하면 까마귀가 막 먹을 거 갖다 주기도 하고 뭐 이런 기적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주전 8세기의 선지자들은 그런 거 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된 문서들을 갖고 있어요. 엘리야서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차별성이 있어요. 일단 기적들이 잘 없다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도 아까 말했던 그런 담대함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당대왕 그리고 멸망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었다. 야, 멸망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전에는 그전에는 징계 정도를 얘기했다면 이 주전 8세기의 선지자들은 멸망까지도 얘기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게 되게 특이점이라는 거죠. 문서 예언자라고 불릴 그런 사람들. 문서를 갖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5페이지. 아모스는 자기는 선지자가 아니다. 넌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냥 목자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이 아모스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하면 당대에 있었던 선지자들과는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당대의 선지자는 아마도 뭐 선지자의 아들로 대물림도 하고 하는 그런 종류의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 선지자들과 차별되는 선지자 아모스. 그러니까 독자적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목자들도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만 하더라도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인데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선지자가 돼요. 그러면서도 제사장도 겸직으로 하고 있고. 근데 주전 8세기의 사람들은 성전 서기관이었어요. 이사야. 성전이 아니지. 저기 왕궁 서기관. 그러니까 조선 왕조실록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가 됩니다. 그런 걸 보면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이 목자도 왕궁 대관 중에 한 명도 선지자로 부르시는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은 그 전에 책망하던 선지자들과 달리 멸망과 포로를 선포합니다. 엄청난 암울한 얘기를 지금 쏟아내는 선지자들. 이게 자기의 이익이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자기는 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럼에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처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전 상황이랑 완전 다른 게 세속국가의 등장. 이게 뭐냐면은 그전에는 무슨 도시국가의 느낌이었다면 이제 주전 8세기 예언자들이 있었던 때는 이제 제국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수르, 바벨론 같은 제국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경제 유통망 시스템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자유농민들이 자급자족하며 살아갔는데 이제는 사고팔고 하는 시대 속에서 착취하는 세력들이 생기고 그 시스템에 함께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또 어떤 때 흉년이 들거나 하면 다 잃어버려요. 땅도 빼앗겨버리고. 그래서 노동력으로, 그러니까 일용직 노동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게 그러니까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다는 거죠. 고도에 발전했는지 몰라도 부는 축적되고 있었는지 몰라도 굉장히 타락한 시대가 이 시대였다. 지금 시대랑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시대랑.
이 가운데 사회의 불의는 증가했고 그전 시대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다. 이 삶 속에서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을 섬기며 규례를 따르는 삶, 왕들은 동맹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러니까 왕들은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방법, 동맹입니다, 동맹. 근데 예언자들은 동맹하지 말고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아니,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로보암이랑 똑같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건가? 이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고, 열방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열방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합니다. 이 얘기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부족국가, 부족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에돔도 다스리고 계시고 애굽도 다스리고 계시고 바벨론도 하나님 손아귀에 잡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열방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지서는요, 어려운 것 같아도 메시지가 분명해서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잘 머리에 이제 담고 다시 읽어보시면 이런 쭉쭉쭉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읽어나가실 수가 있어요. 아울러 이들의 메시지는 뭐였냐면은 빈부격차, 사회 경제적 불평등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쏟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죄에 대한 문제를 개인적 차원으로 너무 끌고 들어와서 우리가 늘 고통받고 사는데 구약 시대에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사회 불평등.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는 철저하진 않아요, 오히려. 사회 불평등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네 정도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너무 내면적 그냥 순결함에 너무 초점을 두느라 이웃의 고통에 무감한, 그거는 사실은 이 주전 8세기 예언자들이 그렇게 규탄했던 내용들인데 그게 우리의 현 어떤 신앙생활의 맹점일 수가 있다는 거죠. 단지 관심을 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언약의 관점에서 사회적 불의를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돌보지 않음은 하나님께 잘못하는 거다. 이웃에게 잘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잘못하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 언약을 보니까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인데 이웃을 안 돌보면 하나님께 잘못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가난한 이웃을 억압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저버린 것. 8세기 이래 여호와를 믿는다는 것은 제사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까 다 얘기했던 예배 더 잘 드리는 그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이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이웃의 열강들의 위협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통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 7장에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이런 포인트도 이방인이 여기 껴들어갔어요. 이방인은 나쁜 사람들인데, 그죠?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들은 배제돼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8세기 선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복음의 확장들이 있는 겁니다. 이제 복음의 상황 변화, 그래서 처음에 전해졌던 말씀과 다른 해석들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잘못 생각해 왔다. 이방인들은 배제돼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도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면, 여기에 하나님 믿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약자들을 보호하면, 그러면 보상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아요. 믿음을 행위랑 구별할 수 없다.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곧 이웃에게 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구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를 구별할 수 없듯.
22 역대기 역사. 이제 이게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열왕기랑 역대기를 같이 해야 되는데 역대기가 뒤에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기록 연대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역대기는 언제 쓰여졌는가? 주전 4, 5세기.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이에요. 이스라엘은 언제 멸망했냐? 500년, 600년의 주전. 그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해요. 그리고 나서 멸망한 이후에 포로기 그 사이에 역대기가 쓰였다는 거죠. 그럼 이거 왜 썼을까요? 포로기라는 것은 끌려간 거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린 겁니다. 나라가 멸망한 상황에서 다시 조선왕조실록을 써요. 다시 삼국유사를 써요. 그 얘기는 우리가 왜 잘못됐는가를 반추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걸 지금 설명하고자 역대기를 썼다는 거죠. 근데 우린 역대기를 생각하면 이거는 다윗 시대에 써졌겠구나, 왕정 시대에 기록이 남아졌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역대기의 내용 보면은 족보로 시작한다는 거죠. 족보도 아주 위로 올라갔어요. 아담, 셋, 에노스, 가장 그 1번으로 올라가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고, 그런가 하면 에돔도 나와요. 에돔은 혈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에돔도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모든 민족이 사실은 위에서 아담으로부터 왔다, 하나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울의 족보 11장부터는 다윗 족보, 다윗 시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쭉 앞에 서론으로 이렇게 쭉 들려주고, 심지어 바벨론 포로까지 나와요. 바벨론 포로, 스룹바벨까지 나오는데, 스룹바벨은 그 포로 시대의, 바벨론 시대의 총독이었어요. 유대 지역 총독. 그리고 스룹바벨 때 성전을 지어요. 성전.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포로 시대를 가리키는데, 이 사람의 이름까지도 역대기에 나왔다는 것은 역대기가 왕정 시대가 분명히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이제 본론으로 딱 들어가서 11장부터는 다시 역대 왕들로부터 시작이 되는 사울, 그리고 다윗. 그런가 하면 북이스라엘은 없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는 남유다 역사 서술. 그리고 남유다 역사 중에서도 나쁜 건 안 썼어요. 다윗의 공과 과가 있는데 공만 써놨습니다. 잘한 것만 미화해서 써놨어요. 불미스러운 사건, 밧세바와의 간음, 나단 선지자의 심판 예고, 왕위 계승,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을 먼저 선언해버리고, 솔로몬은 깜짝 놀래갖고 그 엄마 누구였습니까? 밧세바가 가서 왕이시여, 왕이 지금 아도니아에게 왕 줬습니까? 아니, 안 줬는데?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왕이 됐는데요? 이러면서 솔로몬이 다시 왕으로 등극하는 그 시대적 혼란스러움이 있는데, 그거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보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이제 역대기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도 성전 건축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시켜 놨어요. 그 얘기는 역대기가 성전 건축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거고, 역대기의 상황은 포로기죠. 포로기 상황에서 우리가 민족 부흥을 다시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가,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이게 역사적 배경에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는 공통된 역사관을 공유하는데, 이 시대가 같은 시대예요. 성전을 새로 지을 때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벽, 그리고 에스라, 그러니까 포로기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쓰여진 역대기를 생각해 보면, 성전 건축, 이게 이 시대의 어떤 화두였겠구나,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5가지 정도의 특징들을 좀, 역대기의 특징을 정리해 놨습니다. 첫 번째, 족보들이 쭉 있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연속선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를 쭉 서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를 너무 세세하게 잘 해놓은 거죠. 하나님의 선민임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2번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아담부터 서술했다는 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특별함이 있죠. 다윗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특별함은 우린 잘났어가 아니라 섬기기 위한 자들로서 애초에 창세기도 그랬대잖아요. 그죠?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12장 3절에서 하셨던 말씀. 그걸 보면 우리의 특별함은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의 특별함이었다. 3번 다윗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향한 열심. 성전 막 짓는 장면을 굉장히 세세하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이 당시 이것이 써졌던 시대의 어떤 화두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민족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 할 수 있을까? 다윗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서 성전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 이런 쪽으로 이제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제외가 됐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었잖아요. 우상숭배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예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북이스라엘도 간간히 나와요. 전체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간간히 나와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배제하고 남유다가 정통이야. 이 얘기가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회복할 나라다. 그러나 거긴 잘못된 게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4번 다윗이 이상적 군주다. 그를 통해 성전과 제사 제도가 신앙 회복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역대기는 말하고 5번 역대기는 응보적 개념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면 복받는다. 이건 신명기 사관이잖아요. 말씀을 저버리면 저주를 받는다 라는 것인데 요것이 동일하게 역대기에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기계적 원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율법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중심들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든지 뭐 이런 율법을 지킨다든지의 세세한 조항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고 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설교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대잖아요. 포로기 시대, 압제당하는 시대니까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금 살 수 있겠는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이런 설교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악한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구하면 은혜와 긍휼을 얻습니다. 맞죠? 체념과 무기력, 자포자기. 우리도 자주 하는 거 아닙니까? 체념, 무기력, 자포자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 상실에서 비롯됩니다. 악한 시대의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하는 삶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참 저한테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늘 어려워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없는 것 같고 또 있을 때도 있지만 곧바로 또 없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불을 내렸는데 그 다음에 가면은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사실. 엄청나게 쓰임 받은 것 같아도 뒤에 가면은 그냥 무섭다고 하는 게 우리인 거잖아요. 체념과 무기력, 자포자기. 그러나 믿음을 부여잡고 일어서라. 이게 성경의 메시지인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결론적으로 역대기 역사는 다윗의 왕국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이라는 두 기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기대라는 점에서 역대기 기자들의 관점은 종말론적인 집단들과 구별되고, 그러니까 그냥 망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망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기대, 하나님 공평과 정의로 회복하실 거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제사 중심의 회복을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